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 오늘은 교회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라는 단어는 한문 글자로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써서 가르치는 모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church라고 하는데 그 단어는 헬라어의 주의 것, 주에 소속된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면 큐리아코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를 영어로 church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를 사도신경에는 짤막한 문장으로 고백을 하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게 이제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거룩한 공회,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그 상태에 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로 구성된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 보면은 이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한 세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도신경에 나오는 중요한 세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공회입니다. 공회,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개인이 아닙니다. 인체가 하나의 한 개의 세포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개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하나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영문으로 볼 때에는 Holy Universal Church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Universal이라는 말입니다. Universal, 우리말로는 만국 혹은 우주 이런 말로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Universal Church라고 하면은 만국 교회, 그런 의미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성도들이 다 한 공동체를 이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가 된 하나의 교회, 만국교회, 우주적인 교회.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이 유니버설 처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교회의 통일성이죠. 이 우주적인 교회는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품고 있지만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매우 다양하죠. 인종과 국가 또는 남녀, 성별, 사회적 신분, 이런 것의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한 성경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의 속성을 가진, 하나의 통일성을 가진 그런 교회로 존재합니다. 에베소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교회는 신앙의 통일성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백성을 언제나 하나의 공동체로 취급을 해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내 백성의 공회,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총회.
여기 총회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카할, 히브리 말로 카할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 봉헌되었고 또 구별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분리된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광야교회, 그런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광야교회, 한 공동체로 보는 거죠. 한 교회 공동체로 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교회라는 말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아웃, 밖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영어로 컬, 밖으로 이제 불러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컬 아웃, 밖으로 불러낸 그 무리들이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교회란,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112회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개인이 아니고 공동체라는 사실에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교회원이 됩니다. 나는 정령교회에 가입한 적 없는데, 등록한 적도 없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교회원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은, 이거는 하나의 지역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 정륜교회도 만국교회에 속하여 있으면서 바로 오늘 이 지역에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정륜교회는 이와 같이 만국교회 안에 속한 우리의 하나의 지교회이죠. 가지지자를 써 지교회라고 하고, 영어로 쓸 때에는 local church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교회 역시 교파나 국가나 인종이나 성별이나 연령이나 신분을 초월해서 동일한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한 성령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한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신앙과 삶의 표준을 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공동체가 많습니다. 가정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동창회도 있고, 향후회도 있고, 정치적 목적을 같이 하는 정당도 있습니다. 또 취미생활을 하는 동호회도 있습니다. 이 모든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가장 귀한 회원권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회원권은, 정말 세상에서 비싼 회원권은 억대가 넘습니다. 그런 회원권도 결국 이 땅을 떠나면 다 사라지죠. 그러나 하나님 교회원의 이 자격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멤버십이 있다면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기왕에 가지고 있던 모든 특권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이 한 가지를 그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된 것, 교회원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회원단 자격을 소중히 간직하고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신앙을 온전히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공동체를 떠난다면 우리는 신앙을 올바로 지켜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개인인 동시에 항상 사회적인 구성원이에요.
만일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 안에 소속되지 않았더라면 우린 이 세상에 어디도 갈 수가 없어요. 국적 없는 사람을 받아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보장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경제적 상황,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은 아무튼 현재 대한민국의 이러한 경제적 여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한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가난한 나라 최빈국에 태어났더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우리가 이런 정도의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공동체가 제공하는 우리의 영적인 많은 혜택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보존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소중하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백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 본문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말씀을 했죠. 헤기야 메노이스 또는 하기오이스, 그래서 거룩하여지고라는 말은 동사형으로 해서 이렇게 사용됐고, 성도라는 이 단어는 하기오이스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렵다는 의미에서 유래된 말인데,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대하는, 거기에서 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유래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공회 또는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 내 백성의 공회, 에클레시아 이런 단어들로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우리는 소속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소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당연히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해야만 되는 거죠.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성이 또 교회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요. 이 거룩하다는 말, 카도시라는 말도 이 분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그런 존재들, 두려운 마음으로,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말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의 죄를 멀리하는,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당연히 거룩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오르도록 하시고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으로 요약된 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그거 아까 읽었죠? 레위기 18장 3절 4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계명을 주셨는가? 애굽에 살던 그들의 삶의 규칙, 애굽 사람들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삶의 규칙, 그 정도 가지고는 이게 도저히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저급한 표준으로 살기 때문에.
애굽의 법은 도덕성이 너무 약해요. 뭐 약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낮은 차원의 그런 윤리를 갖고 있습니다. 가나안, 또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사람들의 법은 또 어떠냐? 그건 더 형편없어요. 예를 들면 애굽 사람들은, 애굽 파라오들 있잖아요. 왕족들은 항상 근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실의 중요한 왕들을 보면은 항상 남매지간에 결혼을 해요. 예.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너희가 성적으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관계는 이러이러한 혈족들이 있다, 아주 명백하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또 가나안 사람들은 어떠냐? 가나안 사람들은 더 개판이에요. 거기 사람들은 뭐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더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가장 극단적인 것은 신전 매춘이에요. 신전에서 자기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을 섬기는 의식이 바로 성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신을 즐겁게 해준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얼마나 저급한 삶의 표준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이 이런 정도의 세상의 표준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너는 애굽의 규칙 버리고 가나안의 규칙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표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법을 표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표준으로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서 다 죄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면 곤란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 법, 이 세상 죄의 풍속과 마주서 싸워야 돼요.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논란이 많은 그 의제가 뭡니까? 성매매 특별법이라는 거예요. 성매매를 합법화할 것인가? 이거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참고로 세계적인 추세를 말씀드리면 허용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유럽의 발전된 나라들 대부분이 이 개인적인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자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다음 주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서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성차별금지법, 성소수자의 인권에 관한 법 해서 표제는 인권을 달고 있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동성애를 허용하는, 그러니까 성 정체성은 이건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지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남이라는 존재 속에는 하나님도 포함돼요. 하나님이 정해준 성도 남자다 여자다 하는 것도 하나님도 간섭할 수 없다니까 내 마음대로 난 남자다 여자다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악법을 제가 표현을 아주 지금 순화해서 쓰느라고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석에서는 아주 지독한 말로 제가 표현을 합니다. 이런 법, 이걸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 중에 동성애를 남자들끼리 사는 목사님도 모실 수 있고 여자끼리 사시는 목사님도 모실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성매매를 열심히 하시는 장로님도 모실 수 있고, 그럼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세상 정치인들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소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지. 그저 여론 따라서 말을 바꿔요. 아마 눈치 보며 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국회의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눈치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명하자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서명용지 드릴 테니까 동성애 찬성하시는 분만 빼고 나머지는 다 거기다 서명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표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항상 죄와 싸우고 있어요.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 모드로 항상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장차 이루어질 천국의 교회는, 그때는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승리적인 교회고 영광의 교회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항상 전투 모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악법들과 싸우는 전투를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죄에 휘말릴수록 교회가 괴로워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권모술수로 살아요. 그러니까 권모술수라는 것 자체를 그다지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자의 병법 아시죠? 손자의 병법을 인생관으로 삼고 사시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네, 그런 생각까지는 미처 안 해보셨겠죠. 손자의 병법 제1법에서부터 36개까지 그 계략의 내용이 뭐예요? 손자병법의 중심 내용이 뭡니까? 상대를 속이는 겁니다. 예. 아무 힘도 없으면서 센 척하고 뭐 협상을 잘해가지고 기만해가지고 상대를 제압하고, 그러니까 상대를 속이고 위세를 떨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거짓으로 상대를 제압하단 말이에요. 이 군사작전이라고 하는 건 항상 상대에 대한 기만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런 세상의 원리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거짓과 위선과 사기와 잘난 척하고 힘자랑하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려고 하는 이런 삶의 모드로 간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 순간 모든 생명을 잊어버리고 모든 능력과 파워를 잊어버릴 것입니다. 살리는 교회가 아니라 죽이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건강의 지표는 죄로부터 얼마나 떠나 있는가 하는 이 순수성입니다. 인체도 그렇습니다. 우리 병 없는 건강한 인체는 뭐예요? 온 몸의 순수성이 지켜진 거예요. 그래서 소화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피를 잘 걸러내고 뼈대가 튼튼하고 피부가 탄력이 있고, 그러면 건강한 몸입니다. 우리 인체에 병이 들었다고 할 때에 우리 인체 모든 위나 장이나 어느 부분이 한꺼번에 다 병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느 한 부분이 병들면 인체 전체가 죽는 거예요. 간에 병이 들었다. 왜? 그게 심각해지면 간만 상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도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지켜줘야 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가 속한 교회가 세상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이단도 문제지만은요, 우리 기성교회의 가장 큰 약점들은 뭐냐 하면은 도덕성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할 때 그 영적 생명력이 약화됩니다. 우리는 죄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영적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죄와 타협할수록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일을 하는 공동체예요. 교회가 하는 거룩한 일의 첫 번째가 뭡니까? 예배 드리는 일이죠.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교회가 첫 번째라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배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함께 교제하는 이 의식이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할 뿐 아니라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거룩합니까? 전투적인 교회입니까?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충성하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모습들, 어떤 교회는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신앙을 팔아먹지 않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외형이나 어떤 가진 것에 대한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 해도요,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간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백할 것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 영어로 표현하면 The Communion of Saints입니다. Communion이라는 말은 교제한다, 친교를 나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는, 그게 교회다. 그냥 공동체로 조직만 있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해요. 유기적인 조직체입니다. 교회는 유기적이라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과 항상 교류가 있고, 또 예수님에 붙어있는 성도들 사이에도 끊임없이 교류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교회를 인체에 비유하죠. 그래서 고린도서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몸이 살아있는 증표가 뭡니까? 대사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물학자는 생명을 정의하면서 대사작용 자체를 생명으로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분해하고 흡수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통해 몸을 움직이고 필요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이 대사작용에 다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눈이 음식을 보고 이거 먹어야지, 이거 먹지 말아야지, 눈으로 음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밥상에 반찬이 많아도요, 눈으로 본 그 정보를 토대로 이걸 이제 보고를 합니다. 우리 신경망을 통해서 우리 머리에다 보고를 하면은 머리에서 그 부침개 먹어라.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를 손이 딱 집어서 어디로 가져갑니까? 입으로 가져가요. 그럼 입으로 들어온 음식은 치아와 여기 뼈 근육이 다 움직여서 이걸 분쇄를 합니다. 분쇄를 하는데 이걸 잘 섞어줘야 되는데 그때 혀가 또 작용을 해요. 제가 구안화사가 와서 한 달 정도 근데 구안화사 특징이 뭐냐면은 이 안면이 마비된 근육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입안에서 음식을 한번 씹으면은 이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 있는데 안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막 그냥 이게 막 튀어나와요. 음식이 섞어지지도 않고. 사람이 온 몸의 그 부분들이 다 이렇게 합심작용을 하는 거예요. 씹어서 이제 삼키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 들어가서 이제 소화액이 나오고 소화작용을 하죠. 그래서 장을 통과하면서 또 음식물이 분해되고 흡수가 돼요. 그 우리 혈관을 통해서 막 또 운반이 됩니다. 그 우리 몸의 세포들이 있잖아요. 이 세포가 이 최종 소비자입니다. 근데 이것도 화학 공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엽록소에 보면은 햇빛과 이 영양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만들어진 포도당이 우리 세포 속에 들어가면 다시 분해돼서 에너지로 또 바꿔지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공정 중에 온 몸이 함께 작용을 하는 거예요. 함께. 어느 한 부분만 작용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인체의 각 부분은 항상 자기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교회의 원리. 자, 목사는 목사 위치에 있어야 돼요. 또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 자기 위치에서 항상 교회를 섬겨줘. 성가대원들은 성가대원의 위치에 있고, 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또 봉사하시는 그 위치에 있어요. 차량 안내를 하시고. 그런데 이 자기 위치를 옮기면 어떻게 되느냐? 예, 남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쓸데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위가 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야, 나도 위 하자. 그러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위가 두 개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눈이 어느 날, 이게 눈은 너무 보는 거 이게 지겹다, 이제는. 나는 듣는 거 해야 되겠다. 안 되는 거죠. 보세요. 사람의 모든 영광은 얼굴이 받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붙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 영광을 받아요. 뭐 칭찬을 받고, 뭐 대접을 받고 할 때 항상 얼굴에 붙어 있는 눈이나 이 안면이나 코나 귀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신경 쓰면서 조심하죠. 사실은 이 코의 일부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사는 데 지장 없어요. 근데 만일에 심장의 일부가 없어졌다, 이게 곤란한 거예요. 근데 아무튼 모든 영광은 얼굴이 받으니까 이제 발이 생각하기를, 야, 나는 밤낮 수고만 하는데 사람들 앞에 발 내놓으면은 그 발 치워라. 그러니까 발이 기분이 나빠요. 나는 오늘부터 나는 얼굴 할 거다. 그 발이 얼굴에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기형의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위치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인체 전체의 어느 부분이 다 자기 위치에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자기 역할입니다. 기능. 그러니까 코는 냄새 맡는 것이니까 냄새만 맡으면 돼요. 뭐 보는 것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귀는 소리 듣는 것이니까 귀로 무슨 뭐 냄새를 맡고 뭐 보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귀는 그냥 소리만 들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부분들은 자기 역할만 하면 돼요. 위가 폐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신장이 간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직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남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의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 속에서 내가 섬겨야 될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신,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게 있어요. 세례 서약이라는 게. 그 세례 서약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인가 하면은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다스림에 복종하고 그 청결하고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다 네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그런 대답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다 그 대답을 하셔야 세례를 받으니까 다 이미 하셨어요, 전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내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전부.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안 나시지만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직분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은 여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이런 직책도 있고 성가대원 뭐 이런 교사 같은 이런 교회 안에 직책도 있죠. 근데
이런 직분은 아니지만, 드러난 그런 직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봉사의 재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가령 어떤 분은 아주 웃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웃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웃는 얼굴. 난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웃는 얼굴보다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예. 이 웃는 얼굴이 많은 사람을 기쁘게, 편안하게 하고 위로를 주고 그렇습니다. 찡그리고 다니는 사람은 남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웃으면서 다니셔야 돼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주일날 오셔서, 오늘 예배에 오셔서, 예, 많은 사람과 웃으면서 악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웃으면서. 이 웃는 것처럼 좋은 서비스가 없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 처녀 때, 내가 당신을 좋아하니까 당신 나한테 서비스해라. 뭡니까? 당신 웃는 사진을 사진관에 가서 하나 찍어가지고 나한테 다오. 그랬더니 그 당시 흑백 사진이니까 흑백 사진으로 웃는 얼굴 사진을 하나 딱 찍어서 주는 바람에 제가 아직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신경질 나는 일이 있으면 한번 꺼내보고, 아이고 이게 웃어야지. 웃는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위안을 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목사님, 장로님 하는 이런 지위도 물론 많은 봉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서로 웃어주는 것도 굉장한 서비스고 봉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를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위로. 저는 무슨 고난당하신 분한테 가서 위로를 할 때 마땅한 말이 생각이 잘 안 나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의존적인 말 같고, 그냥 안 하는 게 차라리 그냥 어물어물 하면서 그냥.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은 그 위로를 잘 하셔요. 위로. 어려움 당한 분 위로를 잘 하시는, 우리 여기 장로님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위로를 잘 하십니다. 아주 큰 사명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 아파하고 어렵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 역할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서 각자 하나님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많이 보지는 않지만 가끔 봅니다. 근데 국산보다는 제가 미국 드라마를 조금 좋아하는데, 그 중에도 보면은 항상 웃는 얼굴을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항상 웃어요. 표정이 웃는 얼굴이에요. 미인은 아닙니다. 근데 항상 아름다워요. 웃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에게 생명을 주고 활력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우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교제에 참여하는 방법이에요. 적극적인 교제. 자,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 드렸죠. 사도신경에 보니까 교회는 거룩한 공회라고 그랬어요. 공동체란 말이죠. 개인의 삶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그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와 운명을 함께하는 그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교회는 거룩한 공회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죄와는 격리된, 그래서 죄에 물들지 않고 세상 죄를 차단하고 세상 죄와 싸우는 전투적인 교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런 죄와 싸우는 공동체.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교제 상태에 항상 있다. 서로 교류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 서로 주고받는 이 은혜로운 교제가 끊임없이 지속되면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우리의 삶을 함께 향상시켜가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교제 속에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